제가 오늘 제목을 안경을 낀 하나님이에요. 제가 인터넷에 설치를 많이 했어요. 혹시나 안경을 낀 하나님의 모습이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다 하나 그리고 싶었는데 제가 못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경을 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경을 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안경을 끼셨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이 제가 아니라 각자 우리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자신 있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나의 백그라운드 말고 나는 도대체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일까? 우리 사실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나가 있고 내가 아는 나, 그리고 남이 나를 아는 나가 있어요.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나가 때로는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가 아는 나가 남이 아는 나보다 훨씬 많을 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엉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비밀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노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엉큼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는 나보다 남이 아는 나가 더 많은 경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런 사람을 분류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착각 속에 사는 모자란 사람이에요.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착각 속에.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번은 참 심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나가 같을 경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사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분류 속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3번. 지금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임수성도님 말씀하셨나요? 네, 제가 목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주 건강한 캐릭터예요. 그죠?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면 좋겠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손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는 점수를 많이 주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면 그나마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점수를 매긴다면 다른 사람은 제로에서 평가를 시작한다면 나는 어디에서 평가를 시작했냐면 마이너스 50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마이너스 50점.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이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타인에게 대해서는 냉철한 그런 것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도 나를 잘 모르고 조금 알긴 알지만 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럼 나는 누가 나를 잘 알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청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반 교사를 통해서 거의 한 10년 넘게 한 15년을 했는데 계속 청년들 사역을 제가 그게 아주 했었는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요? 부모예요. 진짜 부모입니다. 여러분, 사춘기에서 좀 약간 말썽을 피우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한데 어떻게 해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친구를 잘못 사서 내 아이가 지금 잠깐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를 잘 모르는 사람은, 가장 모르는 사람은 부모예요. 사실 저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들은 왜 우리가 그러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뭐를 끼고 보냐면 사랑이라는 색안경을 딱 끼고 자녀를 봐요. 내 자녀를 볼 때 아주 냉철하게 바라볼지를 못해요. 저도 그렇고 이 사랑이라는 안경을 탁 이렇게 끼고 이 안경을 끼고 보니까는 어때요? 내 아이는 착해. 근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 그래서 지금 잠시 방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이 색안경을 낀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잘 보지 못하는 그렇게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폐단이 있긴 하지만요, 자녀들 입장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나의 부모가 언제든지 나를 사랑의 이 선글라스, 사랑의 색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 곁에 가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고 안정감을 찾고, 또 내가 어떤 의기소침해 있고 실망에 빠져 있으면 부모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나를 온전한 내 편으로,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언제나 나를 보호해 준다는, 나를 언제나 내 편을 들어준다는 것을 이 자녀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이런 사랑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들이 결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자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입장에서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 부모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끝까지 어떤 경우이든지 나를 지지해주는 그 부모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과 안식과 또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모라고 해서 연약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과 또 신과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내 곁에 모시고 있다면 그분은 누구냐면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어버이날이 지났고 이 미국은 마더스데이가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더스데이가 되면은 이 어머니의 그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마더스데이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라는 것은, 부모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신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가 바로 진정한 부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아이에게 이런 신과 안식과 용기를 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도 또 정말 우리에게 신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모가 계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분을 우리 곁에 모시는 그런 특권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간 이유는 저희 친정 엄마가 구순이었어요. 90살이었는데 구순 잔치를 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 밑으로 이 직계 자손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몇 명이냐면 32명이에요. 32명인데 해외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빠져서 지금 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26명, 7명이 모였어요. 7명이 모여서 지금 가족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큰오빠가 몇 살이냐면 69세예요. 69세인데 그 밑에 이제 그의 자녀들이 6남매가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32명의 자녀를 거느린 분이 저희 친정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순잔치를 아주 가족들과 아주 잘 했는데요. 손자들이 나이들도 벌써 몇 살이 됐냐면은
40살이 넘은 손자들도 있어요. 그 손자들이 뭘 만드냐? 플랜카드 2개를 만들었어요. 플랜카드 2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작은 거고, 하나는 더 크게 만들어서 뒤에 걸고 우리가 구순잔치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참,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90이 넘으신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친정엄마와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저희 친정엄마랑 같이 보냈습니다. 같이 보냈는데, 같이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제 마음의 평안도 얻고 더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지금은 너무 연로하셔서 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의논은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는 저희 엄마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마지막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떤 이제 코로나는 극복을 하셨는데 그 후반에 여파로 식욕을 상실했어요. 아무것도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작게 드시는 분이 이 식욕을 없어가지고 드시지를 못하니까는 모든 장기들이 다 약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급하게 저를 나오게 해서 제가 2년 전에 급하게 한국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 병원에 갔다가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는 10일 격리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더 오래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 몸이 약한지냐면은 잠을 너무 많이 주무시는 거예요. 밤에 밤새도록 주무시고 아침을 드시고 주무시고 점심을 드시고 주무시고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손을 가지고 이 코 밑에 살짝 댔어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너무 많이 잠을 주무셔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력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시지를 않으니까 제가 3세끼 밥을 해가지고 드시면서 마지막 한 숟가락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온갖 애교를 다 부리면서 한 숟가락이라 더 드시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갔더니 낮잠을 한 번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엄마 많이 건강해졌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보청기를 끼세요. 보청기를 끼는데 한날 아침에 새벽 한 5시 반쯤 일어나시더니 이 보청기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보청기를 고치러 가야 되겠대요. 근데 저희가 어디 사냐면은 이 하동군 옥정면에 있는 이 후평이라는 시골 마을에 살아요. 여기서 이 보청기를 고치려면 진주 시내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진주 시내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 와서 차를 태우고 진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우리가 오늘 기다렸다가 저녁에 오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진주에 나가서 고치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고쳐야 되겠대요.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구순잔치인데 손자들이 오는데 자기가 잘 못 알아들으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당장 그 보청기를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고쳐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오빠가 오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오빠가 이미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이에요. 한국에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병원에 갈 때는 택시를 대절해줘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10,000원이면 한 번 갔다가 또 10,000원이면 올 수 있어요. 한 게 20,000원이면 갔다 왔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시골 마을에서 도시까지. 그래서 잘 됐다. 택시를 타고 가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쓸데없는 돈을 쓴다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그게 왜 돈을 쓰는 거예요. 그 택시는 저는 탈 수가 없어요. 부모님만 탈 수 있어요. 제가 만약 탔으면 아마 저희 친정엄마 갔을지도 몰라요. 간 김에 진주 시내 구경도 하고. 근데 저는 탈 수가 없으니까 엄마 혼자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못 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3번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이게 저희 엄마 자가용입니다. 저희 친정엄마 자가용인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15분 정도 어떻게 했냐면 15분 정도 그 다른 이제 이 후평이라는 곳이 저희 친정엄마가 사는 동네인데 청송이라는 마을로 가야 돼요. 15분 정도 걸려요. 이 마을에 가서 버스가 7시 20분에 오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갔다 오시겠대요. 그런데 지금 이 우리 친정엄마의 자가용에는 혼자밖에 못 타요. 제가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제발 참자고 제가 그렇게 해도 우리 친정엄마는 꼭 가셔야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가 90이 된 엄마를 혼자 진주 시내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불안해가지고 당장 언니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엄마 종종 그렇게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 차를 타고 갔어요. 7시 가서 이제 갔다가 이제 통화를 중간중간에 드렸죠. 그래서 이제 12시경에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12시에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점심을 막 부랴부랴 준비를 하면서 하고 눈을 자꾸 보는데 이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장면이 대박입니다. 손에 뭘 들고 있는지 아세요? 핸드폰을 들고 한 손에는 운전을 하고 온 거예요. 타고 오는데 저희 둘째 오빠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타고 오면서 전화를 받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스탑을 시키고 포즈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딱딱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친정엄마가 건강해지셨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잔소리를 했죠. 엄마 운전할 때는 핸드폰을 받는 게 아니야 라고 잔소리를 하기는 했지만 제 마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의 배려 덕분에 제가 한국에 가서 부모님의 건강한 모습도 보고 그리고 구순잔치도 잘하고 그리고 또 제 마음의 평안과 또 위로를 많이 받고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니까요 고향 같아요. 저도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미국이 고향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성도님을 다시 뵈니 제 마음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라는 자리가 자녀들에게 평안과 또 위로와 안락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 지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평안과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어딘가에서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로 안정감을 찾고 위로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영이는데 근데 우리에게 정말 부모와 같은 긍휼의 색 안경을 끼고 우리를 쳐다보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편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그곳에 가가지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종종 자주 그러고 싶은 욕망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만약에 가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 누군가를 찾아가고 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지독한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짠. 지금 이제 발견하셨죠? 이 빨간색 안경을 끼고 하트 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제가 구약을 보면서 이걸 참 많이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이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안경을 바라보고 끼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103편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가엾게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고 돌보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죠. 좋습니다. 탈무드에 이 긍휼을 아주 잘 설명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낫이 뭔 줄 아시죠? 낫 아시죠? 그죠? 우리 교회는 꽃나무밭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낫을 잘 아실 거예요. 이 낫을 빌려오라고 보냈어요, 아들이. 근데 아들이 옆집에 가가지고 낫을 빌려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이웃집에서 낫을 빌려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씩씩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옆집에서 우리 집으로 낫을 빌리러 온 거예요. 상황이 반대된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 아들이 낫을 빌려주지 말자고,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낫을 빌려줘라. 그러니까 아들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아들아, 내가 옆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도 낫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복수다. 복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옆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옆집에서 낫을 안 빌려줬는데 그래도 나는 낫을 빌려주겠어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증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옆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까먹고 옆집에서 낫이 필요하구나, 이 옆집에서 낫이 정말로 필요하겠다, 낫을 빌려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낫을 빌려주는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바로 긍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조그만한 어떤 것도 없이 그 상대를 가엾게, 어여삐,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사전적 의미에서 긍휼입니다. 성경에서 성서적인 의미에서 긍휼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헬라어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엘레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레우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느 단어에서 파생이 됐냐면 이 네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이 엘레우스라는 긍휼한 단어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이 네헴의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 긍휼, 성경적 의미에서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향하여 어떤 동정심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부모가 자식을 자궁에 암싸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무한한 측은지심을 가진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깊은 의미와 더 큰 사랑의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긍휼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169번 등장해요. 그만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긍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품에 감싸 안은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는 그 긍휼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우리가 어때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두려워하거나 내가 긴장할 필요가 없이 내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했는데 왜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14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어떤 체질이냐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체질이 진흙, 먼지와 같은 체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의 체질이 먼지와 같이 쉽게 무너지고 또 쉽게
어떤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체질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났거나 아주 어린아이 때 이를 안았을 때 부모가 기대하는 거 뭐 있어요? 그냥 빵긋빵긋 웃는 것만 기대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배설하고 건강하기만 바랍니다. 그 아이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부모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여서 아이를 케어하는 것을 우리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건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우리가 어떤 체질을 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상처를 잘 받고, 얼마나 또 내가 마음이 여린지, 또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색안경을 끼고 긍휼의 안경을 끼고 사랑의 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어때요?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을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까 그 죄의 값을 따라 공평하게 평등하게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않고 갚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시편 103편에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시편 103편을 지을 때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요. 우리가 다윗은 성경에서 기록된 것 중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의 죄를 지은 것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범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십계명 4개를 어겼습니다. 살인을 했고요, 간음을 했고요, 위정증을 했고 또 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역대상 21장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신하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군사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 죄를 크게 두 개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경험한 난 다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03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보니까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그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103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자신의 죄의 값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과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 시를 적은 거, 이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상 다윗은 자기 죄의 값을 그대로 치른다면은 주고 마땅했어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들을 세워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들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어쩌면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고 이해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있지만, 내가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에 시편 139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는 없어요. 알아야 베풉니다. 알아야 베풀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도 나이가 좀 조금 들다 보니까는 제 친구의 자녀들을 우연찮게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친구의 자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난 것도 본 적이 없고 초등학교 다닐 때 본 적이 없는데 제 앞에 대학생으로 딱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해요? 베풀죠. 왜요? 그 친구를 모르지만 그 친구의 부모를 알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베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아신다라고 했어요. 너가 체질도 아시고 너가 진토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긍휼히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에 쉽게 타협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물들기 쉬운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의 일거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베푸냐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좌절되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내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증거가 아니라, 이 실패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그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방향을 틀 수가 있었어요. 그때 실패하지 아니하면 방향을 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력을 가해야 돼요. 끈으로 잡아 당기든지 조금 꺾든지 뭔가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나뭇가지가 원래 가려는 방향을 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나뭇가지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좌절되는 경험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실패했다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향을 틀 수 있는 하나의 사랑의 증표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실패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의 신호구나를 생각하고 내가 방향을 그 자리에서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실패 앞에 어떻게 해요? 좌절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실패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서 방향을 다시 한번 재수정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해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젊어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믿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특권을 누리고 예수님 오실 그날이 우리의 삶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여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실 때에, 긍휼을 베푸실 때에 그 긍휼을 바라볼 수 있고 세어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야만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그 앞에 가서 위로와 안식과 편안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위로를 통해 용기를 얻어서 이 험난한 세상에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아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마음의 고민이 무엇이고 내가 또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고 내 상처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앞날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삶은 더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눕고 앉는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 안에 가서 쉼을 얻고 또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비난해요.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변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색 안경을 끼고 사랑의 안경을 끼고 긍휼의 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시편 103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처럼 1절과 2절에 이 찬송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살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믿고 이 세상이 험난하지만 담대히 살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의 특권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이곳에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외로운 자는 곧 누구인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서 가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사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자 누구인가 친구를 잃은 자 그대로다 모두 날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사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명령 따라서 사는 자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사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